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요. 어제 그저께 엄청 많이 울었더니 눈이 통통 붓고 어제 밤에도 밤 12시까지 우리 동네 어르신들 초청해서 잔치 베푸느라고 제가 직접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 동장님, 요 두 번째 할머니 다 불교인데요. 저를 엄청 좋아하시고 본인은 아직 못 오셔도 막 전도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평창동 할머니들 우리 지금 14년째죠. 15년이 다 돼가네요. 오늘 처음으로 아침부터 오셔서 나이도 젊으신데 이제 같이 살아요 저랑. 멀리서 왕복 5시간입니다. 예. 저랑 지금 제가 따라가면 따라가는 대로 500명에서 줄어서 지금 국가대표로 6명 남으셨는데요. 연세가 엄청 많으시죠. 제가 만날 때도 많으셨는데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흘렀는데요. 제가 화성에 가면 거기서 화성에 따라오시고 인천으로 가면 인천에 따라오시고 근데 갈수록 수가 50명에서 30명에서 이제 몇 분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빨리 잘해드려야 될 텐데 정말 저 거리가 어디라고. 저는 정말 복받은 목사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연세가 지금 다 80이 넘으셨는데도요. 지하철 타고 전철 타시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왕복 5시간을 집회했으면요. 월, 화, 수, 목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분들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지금 오시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건지 고생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엄청 잘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엄청 축복을 받게 해드리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우리 어르신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보세 말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50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 증인이에요.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 평창동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다 하고 한 5년 동안. 그런데 교회가 2번씩 무너지고 또 닭장으로 화성에 쫓겨나서 저 버스를 산 이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느 역이지? 대암리역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로 몇 번을 가야 되니까 우리 버스를 사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자, 어르신들을 모시자. 근데 그때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고 닭장으로 쫓겨나서 돈이 없을 때예요. 우리는 돈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몇백 명을 모시게 하고 한 달에 돈이 400, 1000만 원이 나가게 하고 저희들은 수거함에 가서 옷 주워다가 또 고물 주워다가 또 노가다 뛰면서 정말 비닐하우스에 연탄난로 해놓고 몇백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비닐하우스 바닥에서 이렇게 은박지 깔아놓고 다 여기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셨는데 오늘날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시원한 곳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정말 기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소문이 그때 저는 대한민국에서 믿거나 말거나 2000년도 1999년도부터요 그때 반짝 잠시 제가 반짝 유명할 때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탑에서 있을 때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을 왔어요. 1990년대 왔다 갔다 미국 간 지는 1983년도에 갔으니까 오래됐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잠시 강사로 왔다가 졸제 유명한 분 강사가 되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집회를 하고 또 한국 교계를 잘 몰라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사람을 만드시려고 저를 이 뜻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굉장히 탑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막 이단이니 사입이니 막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나면서 목요일 날 500명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는 골이 그냥 다 피곤해서 자는데 금요일 날 아침 오전 9시에 포크레인이라 깡패 100명이 와서 교회를 그냥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그냥 십자가 간판 그대로 찍어버렸어요. 우리는 졸지에 피난민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오고 갈 데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비닐하우스도 못 쳤어요. 이제 다음에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까만 거 있잖아요. 얼그무리하고 시커먼 거 그거 쳐놓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맨바닥에 은박지 놓고 몇백 명을 식사 대접하면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고, 나는 교계 정말 탑 아닌 탑으로 하다가 갑자기 졸지에 2단은 아닌데 뭐 어쩌고 저쩌고 갖고 현대종교에 시리즈로 나면서 저를 다 외면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부서지고, 부목사가 90명이었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10명도 안 남은 거예요. 정말 갈 곳도 없고 전기세도 없고 돈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여러분 생각과 다릅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얼마나 달라요? 하늘과 땅 동해서에서 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지금 갑자기 어제까지 총재님 박사님하고 진짜 한국에 제일 집회를 많이 다니고 아쉬울 게 없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두 줄로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목사가 졸지에 갑자기 2단 3단 나지요, 교회는 무너지지요, 정말 가장 악조건에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식사 대접하고, 소문이 나쁘니까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소문이고 뭐고 간에 우리 목사님 밥 주니까, 우리 목사님 냉면 끓여주니까, 우리 목사님 교통비 주니까 하고요. 얼마나 개근하지도 않으시고 지각도 하지 않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평창동 산 꼭대기까지요, 아주 뭐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모르고 막 가가지고 한 번도 다친 분이 없으시고 그 골짜기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부흥사는 어디 가고 뭐 내 명예를 회복하는 건 사치고, 그때부터 살아남는 것도 어떻게 하면 매주 일주일에 주일날은 한 50명 오시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뭐 300명에서 제일 적게 올 때는 135명이요. 그럼 교통비 2,000원 드려야죠. 사람은, 여자는 2사람밖에 3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이 몇백 명 할머니들을 식사 대접을 다 하려면 저희들은요 2006년도부터 찢고 뽑고 2005년도부터 했지만 뽑고 찢고 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지금까지 거의 15년을 해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는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아버지, 우리가 제일 가난한데요, 우리가 오갈 데가 없는데요, 우리가 돈이 한 푼이라도 모아갖고 건물이라도 하나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당 5천만 원이다. 끼니당. 와, 5천만 원이요. 오케이.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생각 갖고는 영원히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릅니다. 뻥쟁이 같고 거짓말쟁이 같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항아리 물이 차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조건부입니다.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고쳐줄게, 치료해줄게, 역사해줄게 했다 해도 그 말 믿고 즉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믿으면, 물이 차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아버지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될지다, 천만에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항아리에 물이 찼을 때 즉시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며 다시 돌아가지 않냐며,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 또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겼더니요, 그 다음에 닭장으로 쫓겨갔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몇 번을 가서 대한민역으로 모시고 와야 되니까 버스는 봉고차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3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돈 벌 길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나물 장사하고 제가 산에 들에 나가서 무슨 꼬들배기, 미나리, 산지 직송, 쑥캡 닥치는 대로 그걸 팔아서 2,000원씩 봉지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기도원이 있는 곳이 목욕탕에서 오고 가는 사람 길목에서 장사를 하면 정말 얼굴이 새카매지고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산지 직송 2,000원짜리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유기농이에요? 아니 시들었어요. 그럼 네 산지 직송. 그러면 상춘이 뭐냐 얼른 갔다가 물에 담가가지고 팍 살아나게 또 햇빛에 팍 도로록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그를 능력이 없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뜻이 계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어떻게 냄비가 냄비 공장장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안 믿어지지만 아버지를 믿음으로 믿고 따를 때 놀라운 역사가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요, 돈벌이가 없잖아요. 이미 소문은 안 좋죠. 누가 헌금을 합니까? 누가 사람이 옵니까? 저한테 오는 사람은요, 갈 때까지 가서 일반 교회에서 싫어하는 사람만 와요. 멀쩡한 사람이 누가 오겠습니까? 닭장에 쫓겨나서 소문도 나쁘고 정말 닭장인데 말 그대로 닭장인데요. 그리고 여기 오자마자 막 그냥 언론 플레이로 기도원 세운 지 7개월 만에 닭장으로 쫓겨나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6차 경매를 받아갖고 사채 빚나갖고 돈 한 푼 없이 여기로 왔는데, 이 동네 어르신들 너무 잘 알죠. 얼마나 황폐한 곳에 왔는데 7개월 만에 이다 사기꾼이다 뭐다 소문나니까 와, 그래도 뭐 소문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왔었는데 사기꾼이다 소문나니까 완전 영업정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또 경매를 당할 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 그때부터 또 뭐 했어요? 붕어빵 장사에다 버려진 땅, 화성에, 수원에, 강원도 골짜기까지 남이 버려진 땅을요, 경운기도 못 올라가는 땅을 제가 애들 다 끌고 비닐하우스 지새끼 나오는데 가가지고 남이 버려진 포도밭에, 복숭아밭에 가서 산지 직송 그거 갖다 따다가 한 팀은 따고 작년까지 한 팀은 만들고 한 팀은 노상에, 우리 유명합니다. 노상 깡패들이라고.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고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가진 거 몸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움직이자, 뜻이 계시겠지. 죽도록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따를 사람이 없죠. 최소한 3대1 내지 5대1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 평창동 할머니 팀들 낮에부터 오시더니 아까 하우스 가니까 다 따듬고 있는 거야. 아니, 어르신들이 더운데 빨리 가서 다 누우시라고 저기 에어컨 틀어놨다니까. 아니라고, 이게 따듬어야 된다고. 목사님 뭐 맛있는 거 뭐 좋아하시냐고 그러고, 우리 또 저 아버지 반장님은 꼭 나를 또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몸도 안 좋으시는데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일날도 오시고 우리 교회 커피는 다 사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오늘 빠지셨네요. 이 제일 상태 안 좋다고 하시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외모로 보지 마세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깍쟁이로 지독하다고 소문났죠. 근데도요 우리 장로님 신발 사시느라고요, 신발 신세계 상품권 20만 원에다가요, 이번에도 결혼식에요 그 얼마나 짠돈인지 다 아시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더니요 부주를 10만 원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만 보면요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하는데 저만 보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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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그때 한 달 만에 성도가 500명 되더라고요. 연세 드시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는 영원히 똑같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소문이 안 좋아서 정말 아버지 집은 만들어놨지, 아름답게 꾸며놨지, 뭐 돈을 달라 그럽니까? 무료 숙식에다 호텔처럼 해놨는데도 이 동네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여서 아버지 정말 이게 뭡니까? 오케이, 할 수 없다. 뭐 나이가 늙든 젊든 뭐를 하든 그냥 돈을 줘서라도 다 모시고 앉혀놔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지만 이걸 팔아야 100억이라도 생기지, 안 판 상태는 지금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러는 거야. 언제는 돈이 있어서 했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고 치고 오늘도 보세요. 2,000평 감자 심어가지고 야 그래도 원래 좀 돈 좀 만져봐야지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감자는 내가 팔아줄게. 한 방에 오늘 200박스 다 팔았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뭐 누가 사기를 한 몇백억 친 줄 알아요. 오늘도 세상에 이 가구에다 화장품에다 뭐에다 돈으로 따지면은요 3천만 원이 넘는 물품에다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식사 대접 오늘 너무 잘해줘가지고 우리 부자 되겠어요. 와, 오늘 또 전도가 돼가지고 매일 동네 어르신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지금 뭐예요? 또, 와, 우리 아버지가 또 나를 뭔 대박을 주시려고, 좀 이제 편안할까 하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닭장에 갔는데 어르신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봉고차 하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그래, 버스를 하나 사자. 그래갖고 뭐를 한다 해서 공장이 많아요, 화성에는. 옷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돈 안 되고 힘든 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니, 집에서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 부업이라 안 그러고 있잖아요. 옷걸이를 조립해서 갖다 주면 400원? 40원. 세상에 잠을 안 자고 15시간 해봤자 3만 원도 못 벌어요. 나중에 팔에 안 올라가요. 팔에 안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만큼 이 옷걸이를 만들어서 조립해다 갖다 줘가지고 한 4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온 식구 우리 할머니 평창동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기억나죠? 다 앉아가지고 옷걸이 조립하고 밤새도록 같이 파도 따듬고 마늘도 따듬고 옷걸이 조립도 하고 같이 했는데요. 아니 버스는 몇 천만 원인데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기 큰 교회 지금 어느 교회 권사님이 10,000명 넘는 교회 권사님이 권사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목사님 그 버스 제가 살게요. 할렐루야! 나는 시작만 하고 옷걸이를 만들어 갖고 어느 세월에 이거 몇천만 원 만들어 갖고 옷걸이 만들다가 우리가 팔이 옷걸이 될 정도로 죽을 힘을 다했더니 그 권사님이 나타나 지금 오늘 어르신들 모신 버스가요. 그 버스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고자 할 때에 역사해 주시고 하고자 할 때에 길을 열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계속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모시게 하고 야 정말 제가 그랬어. 아버지 아니 젊고 싱싱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줘야 내가 뜨든지 아버지를 할 거 아닙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이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너한테 갚아줘 버리면 내가 너를 갚아줄 수가 없다. 어느 거 할래? 사람들을 통해서 보상받을래? 내가 너를 보상해 주는 거를 택할래? 넘버 2 할렐루야. 아버지 봄에 축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했지? 근데 왜 봄인데도 안 줘요? 2010년 봄인지 2015년 봄인지 2030 봄인지 내가 연수는 말 안 했잖아. 여기까지 와라 여기까지 와라 여기까지 와. 그래서 내가 이 뻥쟁이 아버지 이 뻥쟁이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20-30년이 흘렀는데 사랑하는 딸아 어쩌 아버지 여호와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버지부터 행함을 보이시옵소서. 아버지부터 행하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래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리고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지금 막 뭐 형편이 풀려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미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장사꾼 중에 장사꾼이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돈 한 푼 없이 여기 왔는데 버려져서 하나님 방법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섬겼더니 이 큰 땅을 6차 경매 받아갖고 지금 보상받아도 100억을 벌었고요. 조금 몇 년만 있으면 몇백억이에요. 지금 현찰이 없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계산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마귀는 한탕주의지만 하나님은 한방이시다.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가 열심히 와가지고 소문은 나빠져죠. 사람은 없죠. 경매가 또 나가게 생겼으니 이자를 못 내게 생겼으니까 그냥 버려진 땅 가가지고 농사 짓고 반찬 만들어 갖고 길거리에서 붕어빵 팔면서 2,000원 3,000원 팔다가 그걸로 죽을 힘을 다해서 밤인지 낮인지 손가락이 빠지도록 미치도록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러 오다 보니까 야 붕어빵 하니까 맨날 노상에서 쫓겨나니까 야 내가 반찬을 잘하는 게 반찬밖에 없으니까
제가 또 전라도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전라도라서. 그래서 우리 가게가 인기가 있는 게요. 전라도 파김치로 제가 인기를 끊어버리고요. 양념을 아낌없이 계산 없이 막 쏟아. 야, 주인이 망할 정도로 퍼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동네에서요. 저희 가게를 지금 짧게 말합니다. 반찬 가게 6개 오픈 엊그저께 했는데요. 대박 났습니다. 왠지 아세요? 4팩만 원 마이너스 되는 가격으로 줍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뭐다? 아이고, 무료 숙식을 20년 하다 보니까 2,000원 받는 것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위대하신 여호와.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목사님, 아까도 용의전서거든요. 목사님, 우리 미치는 겁니다. 서울에서 온 손님이, 아니, 어떻게 음식을 4팩만 원으로 줄 수 있냐. 그래서, 야, 교회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물을이라도 밥을 먹여야 되고 숙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야, 재료값이라도 주니 얼마나 부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계산 없이 그냥 무조건 농사 지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만평이 돼갖고요, 여기도 땅 저기도 땅 부자가 돼가지고 여기서도 하세요. 저기 아는 장로님이요, 처음에 시작이 밭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 장로님 한 분이 주신 게 5,000평이 넘어요. 소문이 났어요. 아주 우리 좋은 일 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없는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계산단도 사람들이 와서, 아니, 유명한 목사가, 아니, 신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해야지. 맨날 몸빼 입고 모자 쓰고 불이나 떼고 앉았고 김치나 만들고 있고, 이게 영적인 겁니까? 그래서 네, 영적인 겁니다. 내 아버지가 시킨 것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있습니다. 버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할 때가 있으면 말씀 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각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고 내가 계획을 하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고, 여러분이 계획 세우면 실망밖에 안 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구름기둥이 서라면 서고,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고, 그냥 퍼주라면 퍼지고, 믿자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더니,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퍼주고 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헌금 없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먹이고 입히고 교회를 운영하고 마음껏 큰 소리치며 목회할 수 있도록 위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믿음의 부자예요? 줄 수 있는 자가 부자예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베풀 수 있는 자가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세히 들으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만사 형통하고 축복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믿음이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어제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 이거 녹음하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왜 그렇게 소문이 안 좋아요? 목사님, 이거 막 카톡에 막 좀 하면 안 될까요? 여기에 소문이 나쁘게 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소문을 좋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성경에 분명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희생입니다. 말로 고생하게 할렐루야 네 그러셨으면서도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속이고 착취하고 인기 끌려고 존경받으려고
머리 숫자 채워갖고 편하게 목회하려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불법을 행악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귀 앞에 떳떳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대한민국 전 세계 목회자 앞에 떳떳합니다. 나만큼만 하십시오. 나만큼만 하고 돌을 던지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축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물과 불 속으로 죽을 만큼 불로 숨쉬기 힘들 만큼 깊은 물 속에 그게 뭐예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이해 안 되는 연단에 그냥 복을 받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잘 됐지만 연단 받을 때는 앞뒤에 동서사박이 막히고 엎친데 덮친데 겹쳐가지고 숨쉬기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이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고를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인도하셔서도 계산하지 말고 계획하시지 말고 다음에 해야지. 절대 마귀한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뭐라 한다고요? 다음에, 이따가, 나중에. 아버지는 지금, 즉시, 지금 순종해서 즉시해서 응답받고, 또 내일 즉시해서 응답받고, 모레 또 즉시해서 응답받고. 마귀한테 기회를 주지 마시고, 이번 집회에 내일 응답받지 마시고, 언제? 오늘 밤 즉시. 어떻게 하면? 그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면 즉시 응답이 되는 거고, 감사하지 못할 때 정말 미치고 팔딱 뛰고 싶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정말 기뻐할 수 없어서 울고 싶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슬플 때 믿음으로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오늘 필요한 거 오늘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오늘 모든 뼈를 꺾지 않으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아버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며, 사돈의 8촌 가까운 식구들까지 아무 일이 없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며 근심 걱정 없이 기쁨으로 살다 가게 해 주실 것이니, 이걸 믿음으로 지금까지 아버지가 신용이 없었지만 오늘은 믿음으로 믿어드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아버지 신용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아버지 신용 최고시다. 오늘 이 밤에 믿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즉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육적으로 이제는 반드시 맛보아 체험하며 들리고 보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해서 더 앞 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